사람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선택과 결단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택과 결단이라는 두 가지 행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꼭 하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꼭 하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그래서 그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결단이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선택은 다른 것을 버려야 하는 결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버리는 결단이 없을 때에 또다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자기 삶을 책임지며 살아갑니다.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를 선택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선택합니다. 오늘 서홍만 집사님 가정은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눌지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주일 아침이 되면 무슨 넥타이를 매지? 이거 갖고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따뜻하고 편안한 집에 머물기보다 교회에 오는 것을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참 중요하고 귀한 선택입니다. 무엇을 고르고 선택한다는 것은 참 인간적인 일입니다. 만약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의 선택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을 하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꼭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선택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으면 일하러 가기 너무 늦어버리게 되고 여러분이 굳이 선택하지 않았어도 한쪽으로 이미 결론이 나서 선택을 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가전제품을 사면 그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선택되어 있는 기본 사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르지 않아도 그것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선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을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선택이 이미 되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선택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선택이죠. 또 어떤 선택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짜장면을 드시겠어요? 짬뽕을 드시겠어요? 둘 다 시키는 분도 있어요. 그죠? 어렸을 때 청년부 시절에 그 동기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돈이 별로 없으니까 가서 딱 두 글자만 시키자. 짜장이든 짬뽕이든 두 글자 되는 거 시키자. 볶음밥 안 된다. 지금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동기가 하나 아주 수줍게 손들면 탕슉 그랬어요. 예, 중요한 선택인데 뭐 이렇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선택은 아닙니다. 결심을 한다는 것,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지 참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선택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여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고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큰 변화가 일어나서 모든 삶의 방식들이 곧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조상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다른 가짜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참 하나님 섬기는 것을 훈련하면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열심히 섬기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이신 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그들은 신중하게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누군가에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지나치면 상황이 그들을 어쩔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할 만한 선택도 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른 선택에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참 멋진 대답이에요. 아주 참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이 진심이었을까요? 그들이 심각하게 이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 정착한 땅에서 집을 짓고 살다가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웃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될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일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에게 잘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나이든 영웅의 마지막 부탁이 아주 애절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두고 여호수아는 자기보다 자기 백성들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이 말을 하면서까지 정말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주기를 아주 깊은 마음 속에서 진심을 다해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부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만을 섬겨야 함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들이 과거 광야에서 행했던 것을 알고 있으므로 더욱더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참 끈질긴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말 때마다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어 있는 참으로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우려는 사사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 성실함을 가지고 진정함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를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도 나와 내 집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참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여 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자기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어서 따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님한테 대접하려면 집에 아껴두었던 잘 평소에 쓰지 않는 그릇을 꺼내서 쓰죠. 그거 거룩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해져야 합니다. 다른 데다 줬던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잘못된 일들에서 돌아서야 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결단이 없는 믿음의 행위는 결국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아직도 결단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이 든 영웅의 마지막 부탁이 애절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전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하게 모셔야 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을 섬기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선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결정은 여러분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스케줄이 잘 맞으니까 그래 오늘은 교회 갈 수 있겠어. 그렇게 때때로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아닙니다. 또 내게 이런 직책과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나는 주의 성수를 해야겠다. 물질을 구별할 하나님께 드리겠다. 만약 그것이 책임감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선택과 헌신은 매일 매 순간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결단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까지 합니다. 이 결단의 의미는 이제 내 삶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계속 딴지를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기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율법과 법도를 세워 주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막 들어가기 바로 전 그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때로는 그랬고 때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나머지 부분들을 다 읽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때때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주변 다른 나라들의 신을 섬기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갔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것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심지어 그들의
그들의 약속을 어기고 그들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과 함께 서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그리고 순교자인 본 회퍼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 대하여 진심을 가지고 하는 응답이 없다면, 무엇인가 희생하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은혜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싸구려 은혜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벌어서 행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값지고 그 값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입장이 참 우습죠. 무료로 받았으니까 그 값이 싸구려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가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본인을 위해서, 본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자, 그래서 복을 비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법상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붙들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삼성과 같은 건강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참 흐뭇해하세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벌을 받아도 양복을 몇 벌을 받게 해주세요. 이러면 참 좋아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멍에를 매라, 이것을 해라, 그럼 참 안 좋아하십니다. 제가 12월 말까지 열심히 신방한다 그러는데 신방을 가면 주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오늘날 내게 비장한 선택과 비장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기 희생 없이 되어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희생이 없는 헌신이 없죠. 희생이 없는 헌신은 죽음이 없는 부활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되고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죄사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과거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보호해 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지금 바로 이날, 오늘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럴 거야, 그게 맞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걸고
전 인생을 걸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쓰는 얘기야. 라고 만약에 그렇게 알고 쓰신다면 아멘을 100번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운명을 걸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감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날마다 그것에 되풀이하여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물질의 신, 욕망의 신,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을 챙기는 이기심의 신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참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교회에 등록하였으니까 기본 사양으로 정해진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세월에 묻히고 현실에 갇혀서 등 떠밀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선택입니다. 그러니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이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택한 것을, 그 약속을 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부정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위에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예배하실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저와 제 집은 주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제 집은 주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죠. 저와 제 집은 주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